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에 예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의 사람들은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전하였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 예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두 번째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 되어지죠. 오늘 제목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할까요? 시작.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들만의 삶의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사실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저마다의 개성이 있고 저마다의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틀렸다 맞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육체적인 감각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겪어지는 많은 경험들, 또 이 땅에서 느껴지는 많은 일들, 그것에 의존해서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잘 견뎌낼 것인가, 또 지혜롭게 또 벗어날 것인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라는 영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논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것을 거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 영적인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저들은 왜 저러고 살아가는가, 왜 저들은 저렇게 이상한 일들을 하는가, 기존에 있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 종교들, 그런 것은 나름대로 즐거움도 있었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쾌락도 있었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육체적인 쾌락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는 것일까? 저들의 어떤 그 종교가 저들을 굉장히 이렇게 막 혼란 속에 빠뜨리는 거 아닐까? 뭔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이상한 눈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보아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감각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생각하겠죠. 한밤중에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디 밑둥을 파봐라, 그리고 팠더니 거기에 산삼이 있었다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 뭐 조상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번호 몇 개를 보여주면서 잘 기억해라, 그래서 번호를 적어냈더니 로또가 될 뻔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뭐 이제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면들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걸 영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영적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홀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감각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육체적인 감각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영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자막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죠? 어떻게 하는, 어떤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요, 어떤 우리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참 이게 수없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 아마 몇천 번은 들었을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로 어떤 걸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해.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마음이 편해졌어, 평안해졌어. 이제 이것을 증거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통하여 내적인 평안을 누리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닙니다. 왜 평안한가 하면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평안한 거죠. 이 문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예를 들면 되겠죠. 부모님께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자신이 진짜 부모에게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경우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그래, 우리 부모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믿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연약함과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믿음. 두 가지죠.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았다는 믿음,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 또 하나는 연약함과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다른 것들은 노력해서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만, 우리 구원만 믿음이고 다른 것들은 그냥 내 노력, 내 열심, 내 능력에 의해서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모든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믿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치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치유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병을 대신 지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저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누가 짊어지셔요? 예수님이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거기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다른 부분들을 자꾸 노력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구원에 대해서만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다른 것들은 그냥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많죠.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 삶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도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실제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왔겠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정말 나는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죠. 주일에 우리 또 수요일에 새벽에 금요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확실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가져왔던 무거운 짐들을 다시 짊어지고 교회 들어올 때 저 뒤에다 내려놨다가 이름표 붙여놓고 기도회가 끝나면은 다시 그것도 자기 이름 거 찾아가지고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짐을 들고 나왔으면은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굳이 또 찾아가지고 짊어지고 가면서 아유 힘들어 하면서 한숨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그게 고백이 되고 확신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에. 정답이 나와 있구만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돈이 가진 능력을 더 우러러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믿는 구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왜 구석이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구석, 비빌 언덕도 괜찮은데 이 믿는 구석은 왜 하필 구석이라 그랬을까?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물질을 내 믿는 구석으로 삼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능력을 믿는 구석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는 구석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언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생길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겨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나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식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셔도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착각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어느 것도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건 그거죠. 그 위에 아무것도 둘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내가 의지할 산성이고 요새이고 바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의지할 것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우리는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되니까, 될 것 같으니까, 뭐 될 거라고 예측되니까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의지가 되고 가장 큰 반석이 되어지고 내가 피할 그런 산성과 요새가 되어지는 것을 믿는 분들이 오늘 나오시는 겁니다. 오늘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도 같이 포함시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오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삼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얼굴 표정 그리고 우리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보통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은혜가 사라졌다, 마음이 가라앉았다, 믿음이 흔들린다, 아니면 시험 들었다,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하나같이 그림자가 있고 어둡습니다. 우리의 표정과 얼굴을 보면은 그 시험 들고 안 들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고 그렇지 못하고 이게 금방 티가 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잘 벌리고요, 아무리 건강하고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얼굴에 그림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화장을 다음 주부터 밝은 색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셔도 뭐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여지면은 우리의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끔 푼수 소리 듣더라도 그게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쁜 거거든요.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은 뭐 세상에 조금 돈이 덜 벌려도 뭐 문제들이 많아도 자식놈들은 말 하나도 안 들어도 그냥 기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면요,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 표정 바뀝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 사람 분위기가 바뀌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계속 붙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평안하고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상 쓰고 문을 딱 열었을 때 앞에서 여러분들 인상을 팍 쓰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복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요, 여러분 전도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의 이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밝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 그 평안함이 보이게 될 때는요, 궁금해합니다.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알기로 이분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고 힘든 상황이고 뭐 하나 그렇게 평안할 만한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밝은가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좋으신가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좋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좋죠. 이것은요, 말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서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과 그 기쁨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의 광고판이고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지입니다. 굳이 전도지 안 들고 가도 여러분 얼굴 보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밝게 다들 웃고 계시네요. 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 할지라도 얼굴에 평온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썼죠. 뭐가 믿는 구석이 있나 봐요. 당연히 믿는 구석이 있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웃게 되는 거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뭔가 자신감이 있어지는 거죠. 정말 우리는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어느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에 주름이 많이 패였죠.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옷차림도 조금 허술하고. 근데 그 표정을 가만히 보면은 늘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팝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죠. 아이고, 지나가는 아가씨, 아가씨 보니까 이 꽃이 얼굴이 이상해졌어, 이 꽃이 시들어 버렸어, 막 그러면서 괜히 주변 사람들 즐겁게 해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 건물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항상 표정이 밝으셔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 걱정을 만약에 다 챙겨가지고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가질 수 있으세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그때 할머니가 이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죠.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는데, 저는 고통이 닥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한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이 사흘을 생각하면은 그 사흘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신 후에는 분명히 어김없이 해가 뜨고 빛이 들어오고 밝음 가운데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럴 거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은 이 사흘 동안 비록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흘이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무덤 문이 열릴 것이고 빛은 비출 것이고 해가 비출 것이고 밝은 가운데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성도에게는요, 두 차례의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언제 감사하고 언제 찬송을 하는가 하면은 뭔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막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끝나고 뭔가 잘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때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50%입니다. 한 번이 더 있다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두 차례의 감사와 찬송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성도는 두 번의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내 바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해결을 되어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너무 감사하죠. 그때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그냥 흥얼흥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 절대로 찬송할 수 없습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우리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우리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 앞에 제일 앞에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뭘 내세웠을까요? 성가대, 찬양대를 내세웠습니다. 선두에 찬양대를 내세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우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원래 군대의 맨 앞에는 누가 갑니까? 수색조가 먼저 가죠. 먼저 가가지고 적군이 어디 숨어 있나, 뭘 요즘 같은 뭐 지뢰를 심어 놓진 않았나, 어디에 이렇게 막 숨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진 않은가, 먼저 그것을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군대의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다는 건 뭘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미리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다라고 믿고 나가는 전쟁인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전쟁하러 가고 있는데 찬양들을 맨 앞에 세우고 이미 찬양하고 가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의 맨 앞에는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고 찬양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또 감사하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승리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승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실 승리를 믿고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분들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는요,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뭔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어떻게 찬양을 해요? 어떻게 기뻐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버둥 쳐가지고 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능력이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그 정도 우리가 삶에서 경험을 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은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 절반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또 한 번 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믿음의 가족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남편 전도할 때 이제 그런 부흥회 때 그런 예화들 많이 들죠. 하나님, 남편은 아직 안 나왔는데 신발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남편 신발 가져와 가지고 옆자리에 가만히 의자에 올려놓고 신발만 먼저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겠습니까? 신발 먼저 나온 그 남편 언젠가 몸이 따라 나오는 거겠죠. 근데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서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누리시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 주시기 전에 감사하고 이루어 주신 후에 더 감사하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